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11장 마지막, 창세기 11장 마지막부터 해서 12장의 부르심, 그리고 25장까지, 그 25장, 우리 전반부까지, 아브라함의 죽음까지 긴 분량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그동안 오랜 기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제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은혜의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좀 아쉽지만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고 그의 아들이죠.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멘. 성경은 앞으로 이 전개될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족보라고 합니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우리는 족보라고 하면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한 것을 족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하는 족보는 이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뭐냐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족보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아브라함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사람들 이름을 쭉 기록을 하다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처럼 긴 스토리로 기록하는 거죠. 첫 사람 아담이 그랬고, 이후에 쭉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런 겁니다. 족보에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족보라는 이 말은 이삭에 대한 인생 스토리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삭의 족보를 말할 때에 그냥 이삭의 족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다는 이 말에는 참 많은 뜻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얻은, 그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죠. 이 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낳았습니다마는 그들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다 할 때에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 말은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낳은 그 아들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다, 이 말은 이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런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 외에도, 본처에서 난 아들 이삭 외에도 다른 아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의 다른 자식인 이스마엘이나 그두라라고 하는 이자를 통해 난 다른 자식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인생 최고로 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살고자 했던 아들은 이삭인 거죠.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자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삭의 이 족보에도 보면 좋은 것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삭에게도 큰 삶의 허물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걸 보게 될 건데요. 그러나 이 이삭은 그런 삶의 이런저런 면도 있고 허물도 있고 합니다만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스토리를 쓰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 어머니 사라가 자식이 없어서 삶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때에 그때 주셨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잖아요.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웃음이다. 이 아이가 너희 인생의 진정한 웃음, 기쁨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삭을 낳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도 이삭을 낳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이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슬픔이 웃음과 기쁨으로 바뀌는 우리는 이삭을 낳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웃음과 기쁨을 드리고 사람에게도 웃음과 기쁨을 주는 그런 이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삭의 스토리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20절, 21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 믿음의 사람의 족보 이야기다 해서 이 이삭의 일생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순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의 족보 이야기가 뭘로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삭의 인생 스토리가 처음부터 이삭이 자식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삭이 여러분 4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60세에 자녀를 낳았으니까 결혼한 이후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슷하죠. 아버지도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삭도 그랬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런 경우 사람들은 낙심하죠. 하나님 그렇게 잘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그 어려움이 주어지냐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앙에 불평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20년 만에 낳았다 이 말이죠. 이 말은 기도 응답을 빨리 해 주시지 않아도 또 기도하고 기도했다 그런 말이겠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들 이삭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을 보았는데 아버지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렵게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낳은 자식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어렵게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인생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자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별 그거 없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쭉 하면서 하나님의 참 큰 은혜도 있는데 이제 그런 내가 왜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뭐 이런 그 고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사역지를 막 그때 구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참 그 어렵게 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동기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보면 너무 쉽게 이렇게 사역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 마음은 저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또 사모님이고 또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저렇게 그 믿음의 어떤 신앙 그런 집에서 이렇게 자라고 부모님들의 참 많은 기도 참 그 은혜와 복을 그 자식들이 받는가 보다. 우리 집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는 참 그런 부분이 많이 부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참 어렵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목회를 쭉 해 나가면서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겁니다. 맞는 말이죠. 좋은 부모의 신앙 밑에서 자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흘러가고 기도로서 잘 예비되니까 얼마나 그게 귀합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요즘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렵게 해서 낳는 경우가 많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 자식을 낳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로 자식을 낳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낳는 거구나.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로 낳는 거구나. 쉽게 낳은 자식보다 어렵게 그래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서 낳은 자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 힘을 내시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어렵게 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 겁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이렇게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의지하는데 왜 삶에 어려움이 있나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더 일어섰으면 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20년의 세월을 이겨낸 것처럼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거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이삭의 족보 이야기는 처음부터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어려움을 말하는 그뿐만이 아니고 결국 자식을 또 낳습니다만은 그 자식들의 갈등으로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자식이 귀한 없는 그 집안에서 한 번에 이런 둘을 얻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쌍둥이가 엄마 태중에서부터 싸우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늘 사랑하고 화목하고 평화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태중에 있는 쌍둥이도 서로 갈등한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 이미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는 원죄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영향이 영혼뿐만이 아니고 육체에도 미치고 환경에도 삶의 전반에 다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그 다음부터는 죄 가운데서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태중에 있는 쌍둥이의 갈등을 통해서도 우리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알고 싸웠겠습니까? 본능적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하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하는 게 갈등하고 싸우는 거죠. 이게 이런 비단 태중에서 뿐입니까? 우리도 가정에서 보면 얼마나 막 싸우는지, 아이들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왜 저리 싸우는지,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리브가는 걱정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이 아이들이 무슨 뱃속에서부터 저렇게 싸우냐. 그 리브가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아이들이 저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하나님께 물을 정도면 굉장히 심각했겠죠.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마지막 23절인데요.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갖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이 아이들은 장차 두 민족을 될 거다. 그러니까 서로 나누어질 거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갖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쌍둥이를 낳는데 첫째는 에스고 둘째는 야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린 자. 그리고 에스가 야곱을 섬길 거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신학에서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마치 토기장이와 같이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는 천한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택하셨대요. 야곱을 주권적으로. 문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고 하니 그러면 에서는 뭐냐? 에서는 뭐냐? 에서는 뭘 잘못했다고 택함을 받지 못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서 이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다 옳습니다. 그분의 주권은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이 두 쌍둥이 가운데 누가 먼저 나올지 누가 늦게 나올지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둘이 싸우잖아요. 둘이 싸워서 이긴 놈이 먼저 나오는데 그게 에서고 힘이 약해서 진 놈이 뒤에 나오는데 그게 야곱인 겁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는 누가 먼저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둘째를 택하셨다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한 자, 어린 자, 낮은 자, 못난 자를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린 자를 택하시는 것이 그분의 은혜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첫째주의, 1등주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약하고 뒤처지고 낙오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둘째인 겁니다. 야곱 둘째인 겁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둘째인 나를 너는 실력이 모자라서 안 되겠다. 너는 부족해서 안 되겠다. 너는 단점이 많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는 그런 나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룰 거다.
자신이 이름은 야곱인 사람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은혜의 주권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고 애통하던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위로를 받을 거다. 예수님은 당시 가난한 자들, 아픔이 많은 자들, 눈물이 많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특별히 그런 자들에게 더 마음을 쏟으셨다는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가 첫째라고 생각하면 이 사건은 불만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둘째라고 생각하면 이 사건은 그렇게 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린 자를 택하신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은 어린 자를 택하신다. 그 말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믿는 자는 힘을 과시하고 늘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여러분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을 위해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이 둘째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낮은 마음이죠. 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높아지고 내가 져서 이기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 에서는 뭐냐? 에서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시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참 많이 가졌던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더 크게 쓰시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시고 왜 나는 이렇게 하시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힘들 때 다른 목회자와 저를 많이 비교하면서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을 쭉 제가 거쳐오면서 지금은 참 마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분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을 받잖아요. 그럼 그게 저게 참 귀한 거다. 참 귀하구나. 그걸 좋게 바라봐 보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바뀌어 가더군요. 그걸 좋게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좋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 걸 좋게 바라보는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좋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귀한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겁니다. 가인은 불평하죠.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더 받으시냐고. 왜 그에게 응답하시냐고. 그런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만약 그때 가인이 하나님이 아벨을 인정하시는 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이 끝나고 나니 일당을 나눠줄 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게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 제일 늦은 사람이죠. 제일 약한 사람, 제일 못난 사람.
얼마나 뒤처졌으면 다른 포도원에서는 일꾼으로도 쓰지도 않는 사람인 겁니다. 주인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네가 내 포도원에서 일해라. 일을 시킨 거죠.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건 여러분 주인이 은혜를 베푼 거죠. 근데 다른 일꾼들이 틀렸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같이 취급하느냐 하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 까먹은 겁니다. 자신들도 그 주인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자기들도 누군가가 자기를 쓰지 않으면 하루 일당을 공치는 자들이었는데, 근데 그 주인이 와서 자기를 쓴 겁니다. 은혜를 베푼 거죠. 그래서 자신들도 그 하루를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까먹은 거죠. 그리고는 그 은혜를 베푸는 주인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베푼 주인을 틀렸다고 반대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5시에 온 사람과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주인을 좋게 여겼다면 그 주인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쌍둥이 가운데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 첫째가 아닌 둘째를 택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습니다. 늘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나에게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그런데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에게 마음을 두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나를 들어서, 그런 나일지라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늘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의 족보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웃음과 기쁨을 드리고 사람에게도 웃음과 기쁨을 주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쓰고 그렇게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야곱을 택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못난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런 나에게 마음을 두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좋고 그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 스토리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